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디모데전서 1장 9절 말씀.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진짜 알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 아니라고 하셨지요. 오직 불법한 자를 위하고 또 복종치 않는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 법을 세워놓은 건데 법이 있어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뭘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법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선악과 따먹는 거는 곧 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에덴 동산에선 먹고 살 거 걱정할 거 전혀 없어요. 가장 조심해야 될 거,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께 경배만 하면 되는 건데 이 주님은 벌써 아시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외에 다른 말 듣고 다른 말대로 주인 삼지 말라는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사단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에덴 동산의 법인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그 에덴 동산의 법에 그러면 그런 법이 없었으면 사탄을 따라가도 잘못인지 아닌지 우리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나무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신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거기 아래 가까이 갈수록 우리한테 유리할 거 전혀 없어요. 그쵸? 차라리 생명나무 밑에서 가서 거기서 놀았으면 그냥 죽는 일도 없고 영생할 건데 왜 그렇게 그 선악과 나무 밑에 내려가가지고 그 밑에 가가지고 왜 노냔 말이에요. 그냥 큰 사고 당하지. 주님께서 주의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으신 거죠. 그쵸? 아예 가까이도 가지 말고 누구 말만 따나 그 그 배밭에 지나갈 때 가끔도 고치지 말고 오이밭에 참외밭에 지나갈 때에 구두권도 다시 베지 말고 왜 그럴까요? 다 오해받았잖아요. 그쵸? 왜 그쪽에서 하지 말라는 그 나무 밑에 왜 가서 노냐고. 하여튼 우리 주님은 법을 주신 이유는 옳은 사람 위해서 주신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쵸? 이렇게 불법한 자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경건하지도 않고 죄인이고 거룩하지도 않고 망령됐다고 그러고 아비를 치는 자 진짜 있죠. 근데 아비를 칠 때에 어미를 칠 때에 주로 뭘로 치나요? 말로 치지요. 말로 내받아 치지 않은 적 한 번도 없으신가요? 우리 부모한테 제일 많이 그래서 특히나 또 누구한테 그래요? 엄마한테 그러죠. 엄마한테 말로 치는 사람. 실제로 또 그냥 가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진짜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급기야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여기서 남색하고 뭐 탈취하고 거짓말하고 거짓맹세하고 이렇게 그 많은 범죄 중에서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다. 바른 교훈은 곧 뭘까요? 복음인 거죠, 그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이 법이 있는 거래요. 그러면 이 모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법을 어기는 이 모든 것은 우리 어디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런 범죄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불법에서 나온 거죠. 이 불법에서 나온 건데 이 불법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버린 데서 시작되는 거죠. 이 불법이 어디서 시작되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삼아서 주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근본 하나님을 버렸으니 이것처럼 법을 어기는 불법 없어요. 그쵸? 이 불법 때문에 법을 어긴 것 때문에 룰을 어긴 것 때문에 이 온갖 범죄가 다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러요?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다. 참된 이 진리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야말로 다른 복음을 다른 교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철저히 전부 다 주님에 대한 이 교훈을 이렇게 그냥 다 가미시켜 가지고 가장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을 해 가지고 교회에다가 이게 다른 복음이 다른 교훈이 정착하고 있죠. 서서히 이런 사상, 그러니까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 풍습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그 시대에 맞게끔 다르게 딱 이렇게 틈타서 들어와 가지고 영혼들을 이렇게 혼탁시켜 놓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더니 모든 불의가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이 법은 이렇게 하나님 옳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참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그 악한 사탄을 주인 삼을 때는 내가 겉모습이 아무리 예쁘고 깨끗하고 그야말로 메이크 옷을 입고 있어도 주님 보실 때는 그 마음이 주인이 악하면 우리는 악한 그릇인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법은 누구를 위해서 한 건가?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 두기를 싫어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은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은 오직 바른 교훈, 이 교훈은 주님께서 누구한테 맡기셨다고 말씀하셨나요? 바울한테 맡겼다 그랬어요. 그렇죠? 바울은 이 바른 교훈 참된 복음 이것을 바울 자신에게 맡겼다고 하면서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게 참된 이 바른 복음을 주님께서 내게 맡기셨는데 이거를 복되다 지금 자기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심구름꾼으로 이렇게 이렇게 부르셔서 이 교훈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끔 해 주신 것을 이 바른 교훈을 뒤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복음을 쫓음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어떻게 비유했어요? 영광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이 영광은 사람끼리의 견조 봤을 때의 영광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이렇게 쫓아갈 수 있는 것은 나에게는 너무나 행복하다고 지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렇게 참된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이것을 나에게 맡기셔서 이 복음을 쫓아가서 참 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바울처럼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죠. 우리가 지옥 갈 죄로부터 가리우심을 받고 용서함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했어요. 진짜 또 더 행복한 사람은 이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할 수 있는 이것을 내게 맡겼다는 이것은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죠. 이렇게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런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이 직분 주신 게 이 일을 맡겨 주신 게 너무나 바울은 감사하대요. 근데요, 이 직분을 우리 구원은 지옥 갈 죄로부터의 구원은 어느 누구고 막론하고 누구든지인 거예요. 그쵸? 뭐든 자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복음은 누구게나 이거 주어서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다 구원해 놓으셨어요. 그쵸? 이미 다 구원해 놓으셨는데 이 교훈을 내게 맡기셔서 이 직분을 나에게 맡기셔서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임명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 조건이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왜 바울한테 이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이 직분을 내게 맡기셨을 때 무엇을 보고 맡겼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바울을 충성되이 여겼다 이렇게 인정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 직분을 내게 맡기셨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거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자로서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선택할 때는 누구를 하라 그랬어요? 충성된 자를에게 이거 부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에서 강해돼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힘줘서 가르치고 있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율법에 강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랬어요. 주 예수께서 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릴 때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이게 진짜 강력한 힘인 거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이론으로 알고 있는 사람하고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과의 말은 능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은혜 속에 강해라.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렸을 때에 이 진정한 능력이 나오는 거다. 누구보다도 내가 뭘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것하고 내가 한 거하고 비교해서 진짜 어떤 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그 능력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답게 일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답게 일해놓으신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릴 때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능력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 해서 능력에 강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누구한테 부탁하라 그랬어요? 어느 누구인데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부탁하는 것은 이 사역자로서의 복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충성된 자에게 이것을 부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위에 이 바울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충성되이 여기셨나요? 이렇게 그러면 저들이 이 충성된 자들이 이 부탁을 받고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정말 복음을 가지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충성된 자에게 이것을 부탁해야 된다. 그러면 이 바울에게 이렇게 복된 이 직분을 맡기신 것은 충성되 여겼다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죠. 이렇게 진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줬을 때는 이거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충성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맡다 보면 정말 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할 때가 있지만 어떤 환경과 어려움을 만나서 진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너무나 높을 때가 있죠. 너무나 그거를 헤쳐나갈 수가 없는 정말 그 문제 앞에서 그 환경 앞에서 그 되어지는 형편 앞에서 전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나약했을 때에 이 사단은 이런 걸로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 형편 바라보지 말고 더더군다나 누구를 바라보지 말고 약한 내 모습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에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 들어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땅 내자 뭐라고 하셔요? 나 봐야지. 우리 주님 바라보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뭐가 오기 때문에 은혜가 오지요. 그 은혜 속에는 할 수 있는 힘 주셔요. 새 힘 주셔요. 이렇게 해서 또 말씀도 주셔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막 외국으로 그냥 초청이 오고 막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막 세계로 다니다 보니까 그날 딱 도착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도착해서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 불만을 있는 대로 했대.
응? 하나님 나를 갖다가 강대상에다 세우려면 말씀도 좀 준비 좀 하고 말씀을 받아서 전할 수 있도록 뭔 시간을 주셔야지. 이렇게 나를 바쁘게 그냥 돌리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막 그래가지고 막 있는 대로 막 불평불만을 하고 강대상에 딱 섰대요. 본문 말씀도 준비된 것도 없고 전할 말도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도 씩씩대고 그냥 찬양하고 막 다 하는데 이제 막 그야말로 딱 섰는데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때까지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럴 때 있겠지요. 그 목사님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음. 자, 말씀 전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모인 식구들은 그 말씀 받아 먹으려고 왔는데 그야말로 누구를 위해서 저 양떼들을 위해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전하는 말 암만 전화봐야 아무리 변론이 능사해가지고 그냥 이사처리로 아무리 말 잘해도 그거 다 헛된 말이라 그랬죠.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싶어요? 주님 백성은 주님 말씀 듣고 싶어요. 주님 말씀 들어야 살잖아요. 주님이 이 시간에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앉히셨잖아요. 주님이 맡기셨잖아요. 주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우리에게 맞춤복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더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시간에 하여간 말씀을 전하더래요. 한 시간 내나 무슨 말씀 했는지도 모른대요. 하여튼 주님은 그 시간에 그러고 원망 불평했는데 주님이 하여튼 말씀 전해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가 있었다고 하면서 아주 큰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간증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런저런 환경을 만나서 진짜 쓸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때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충성된 자인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야말로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내게 맡기신 거 충성을 다해서 내 몸을 그 시간에 드려야 되는 거죠. 주님이 맡기신 그 일에 내 몸이 거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주님이 일을 하지. 내 마음에 전혀 따라주지도 않고 건강도 따라주지도 않고 진짜 환경과 형편도 따라주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상태라 할지라도 주님이 맡기신 그 시간에 내가 앉아 있어야 주님이 그 시간에 말씀을 하시든지 마시든지 하지. 나 그래서요. 나 안 앉을래요. 나 그래서요. 나 오늘 설교 못해요.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그 일을 맡기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 있어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그때 필요한 거 충성된 자인 거예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이 직분을 맡기신 분은 나 부족한 거 다 알고 이 모든 환경 되어지는 거 주님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고 이 시간에 이렇게 섰습니다. 내가 할 것은 그저 내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그야말로 몸을 헌신했습니다. 섰사오니 주님 말씀해 주세요. 참 주님이 왜 이렇게 불러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말씀의 권능을 주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부족하니까 누가 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거야. 이거 알게 하시려고 불러 쓰시는 거예요. 어느 것도 내놓을 거 없고 자랑할 거 없어도 주님이 그냥 하라고 하시니까 네가 앉아있기만 하면 내가 다 할게 약속하셔서 아멘하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어디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지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요. 우리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앉으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맡으라고 하는 일에 맡고 있으면 주님이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우리 체력적인 것도 우리 똑같이 함께 단련하시죠. 장거리도 참 오고 가는 일에 훈련하시고 오랫동안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훈련하시고 육신적인 것과 체력적인 것과 또 이 영적인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다 알아서 함께 훈련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다 계산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저 주님이 하는 대로 우리는 묵묵히 따르면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부른 이유는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이렇게 이 복음의 일을 맡겼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요, 바울이 이렇게 이 일을 맡아서 충성했을 때는 이 복음 깨달아 가지고 하기 전에 이거 맡기셨잖아요, 그렇죠? 주님 명령으로 이 일을 맡기셨다 그랬죠? 이방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명령으로 맡기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바울은 무슨 일에 충성했어요? 어, 예수님을 믿는 거를 뭐로 알고? 이단으로 알고 이들을 그냥 유대 민족에게 그냥 내버렸다가는 이 막 암전제처럼 막 너무나 막 확산돼 나가니까 이거는 완전히 잔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그냥 외국에까지 나가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충성했어요. 복음을 충성한 게 아니고 복음을 완전히 완전히 그냥 그냥 반대하는데 앞잡이 서서 그렇게 물불을 안 가리고 눈에 뭐가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그냥 잔멸하려고 그냥 외국에서까지 쫓아가는 거를 주님은 뭘로 평가하고 계셔요? 충성으로. 뭐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방향만 바뀌면 그 안에 그가 갖고 있는 이 열정, 이 열심, 그 이렇게 불타는 것, 이게 그 내용만 바꿔주면은 그쵸? 완전히 진짜 외국에까지도 능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완전한 제목감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몇 골을 차지하라고 하고 계시나요?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큰 일 대사는 누가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죠?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우리 진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참 드리고 싶은데 뭐밖에 없어서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랬나요? 어렸을 때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릴 거는 없고 그래서 그때는 거기는 다 쟁반을 펼쳐놓고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다 이렇게 드린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쟁반 위에다가 예수님 나밖에 드릴 거 없어서 내 몸 드립니다 라고 드렸는데 그거 주님이 받으셨나요? 받으셨지요. 진짜 멋지게 쓰셨지요. 몸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쵸? 나 가진 것 없어도 그저 내게 있는 거 작게 여겨도 그거 드리면 주님은 주님이 알아서 큰일 하시는 거죠. 모세의 지팡이 주님이 붙잡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손에 네 있는 게 뭐냐? 그냥 내 손에 있는 거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쵸? 지팡이밖에 없으면 그 지팡이로 주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지요. 그 지팡이에서 뭐도 났어요? 싹도 나고 열매까지 맺었잖아요.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는 타다 말은 그냥 나무 막대기만 못해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거기서 생명을 낳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그저 작은 일에 충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참 우리 주님은 이래저래 충성된 자를 찾고 계셔요. 마음이 상했든 기쁨이 있든 참 진짜 정말 마음이 안 따라주던 간 내게 맡기신 이 일에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 주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셔요. 참 이 지혜 있는 종이다 그랬죠. 그래서 한결같이 정말 그 영혼을 향해서 복음 전하고 그가 잘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다 지혜 있는 종이다 우리 칭찬 받으셔야 되겠지요.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보면 5달란트를 받아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사람과 이렇게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더 문화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충성되다고 항상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5달란트를 남겨왔다고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은 그에게 어떻게 칭찬했나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충성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달란트든 문화든 이렇게 더 남길 수 있는 배나 남길 수 있도록 열매 맺게 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맡은 자는 충성을 다하면 주님께서 아름답게 일해 주시죠. 이렇게 해서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는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대로 이렇게 남겨왔더니 5달란트 여기서 5달란트가 10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죠. 2달란트는 또 더 2달란트를 또 남겼다고 지금 와서 보고를 하니까 이 주님의 칭찬이 달랐나요? 너무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하고 참 이렇게 주님께서는 똑같이 칭찬하셔요. 우리가 주님께서 그냥 내게 맡기신 일 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참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고 즐거움에 참여할 때가 와요. 그래서 이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그냥 엄청난 이런저런 일을 만났어도 끝까지 충성하면 정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 주님은 어떤 일에 기뻐하셨나요? 의인 99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지요. 한 영혼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고 주님 품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셔요. 우리 영혼이 참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에 이처럼 기쁜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복음 전에서 그가 달게 듣고 정말 믿어져서 그저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영접해서 그냥 기뻐하고 내가 왜 이거를 몰랐는지 진짜 참 너무나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이 감사하다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 모습 보면 이보다 세상에서 즐거울 수 없죠. 그렇죠? 이것은 누구의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주인의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충성하다 보면 영혼들이 구원받아지는 영혼도 나오고 그 중에서도 또 충성된 자를 만나서 그를 통해서 또 재생산이 되어지고 계속 또 그 재생산 통해서 계속 오늘도 복음 전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이 소식 들으면 얼마나 기쁘냐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기쁨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영원한 기쁨인 거고 영원한 행복인 거고 영원한 상급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너희가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저 작은 일 뭐 가요 뭐 국간 일 갖고 뭐 이렇게 여기는 아주 사람끼리 여기서도 그런 일에도 진짜 그거에 대해서 충성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은 그런 성향의 사람은 그렇게 작은 일에도 꼼꼼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큰 거 맡겨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자를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게 작은 일로 끝까지 보면은 충성되게 하는 거 보면 큰 거 맡겨도 되겠네. 주님의 볼 때는 재능을 따지는 게 아니고 충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요거 합격해야 되겠죠. 이 작은 일에 갖고 우리 그대로 순종하는 이 훈련 속에서 빨리 아멘 되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이렇게 지시가 내려가도 그대로 아멘하고 그냥 착착착착 순종해서 누가 제일 먼저 예쁘게 잘 따라오나. 누가 제일 먼저 아멘하고 달게 듣고 그냥 아무 불만 없이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착착착착 진행해 나가나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합격하면 주님은 어떤 일을 맡기신다고요? 큰 것 맡기셔요. 여러분은 어떤 일 맡고 싶으신가요? 문화비회는 10골을 맡긴다고 했어요. 10골을 맡기면 우리는 뭐 하실 건가요?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해서 그들을 하여금 진짜 본받게서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일 하고 싶은데 나에게 영혼을 맡겨주신다. 뭐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은 이 어떤 새로운 이제 프로젝트가 생겼어. 일을 누구한테 맡기면 가장 잘할까? 신경 전혀 안 쓰고 아 오늘은 나올 건가 말 건가 이런 사람한테 일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냥 오늘도 나올 건가 내일도 나올 건가 이거 전혀 신경 쓰이지 않고 그저 오라가라에 완전히 헌신되고 충성돼서 이게 인정이 된 사람한테 어떤 일을 맡기는 거지. 오늘은 왔지만 다음 주에는 올지 않을지도 몰라. 이런 사람한테 무슨 일을 맡기겠냔 말이에요. 그쵸?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네 오셨습니까? 네 은혜 받고 가세요. 그 일밖에 못하잖아요. 그죠? 은혜 잘 받고 가시면 그냥 그걸로 다야. 그러나 신실하게 그 부분에서 다 초월해서 무슨 일이 또 저 사람은 계속 나올 수 있다. 몸을 심는 일에 합격된 사람은 주님이 그러면 참 진짜 신실하네. 아이고 충성하네. 그러면 뭘 맡기면 좋을까? 그 주님이 찾고 계시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맡겼더니 진짜 충성스럽게 잘해. 그러면 또 새로운 일이 생겼어. 누구한테 줄까? 맨날 펑커나 내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고 지시대로 하지도 않고 잘 하다고 중간에 이 변질돼 가지고 어느 순간 내가 이게 뒤따르게 나가. 그러면 이거 그때부터는 근심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잘 해놓고 여태까지 큰 유래가 되고 힘이 되고 정말 그냥 한 동역자로서 이게 엄청나게 이 큰 기둥 역할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게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생각나고 근심되고 걱정되면 새로운 프로젝트 맡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 빨리 제자리에 안 돌아오면 이거 빨리 만회 안 하면 다시금 또 이 충성되게 여기는 이 일에 합격하지 않으면 주님 프로젝트 엄청난 거 있는데도 이거 맡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때가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을 때 빨리 제자리 빨리 돌아가세요. 우리는 일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곁길로 나갈 수도 있어요. 주님 말로 본인만 알아듣게 좋게 이렇게 다독다독 할 때 빨리 들어가세요. 그거 빨리 고집 부리고 계속 안 하면 강도 깊게 주님께서는 다루셔요. 그러니까는 한두 사람의 말에 의해서 할 때 빨리 제자리 돌아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또 신실하게 이 충성된 모습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수하는 사람들 가서 권면하고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그래도 순종하는 게 제일 축복이야. 그냥 빨리 이해 안 돼도 아멘하고 빨리 들어오라고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죠. 이런저런 실수 통해서 정지하는 게 아니고 막 빨리 가서 품어주고 나도 그랬어. 그러면 그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다독다독하면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까지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다시 말해서 세상 일에 뭐 별 의미도 없는 일을 할지라도 하여간에 자기한테 맡기는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딱 보시고 이렇게 참된 것을 맡기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재물에서 여기 돼서 반듯하게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참된 이 맡길 때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발탁돼야 되겠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 이 성령의 열매서도 어떤 열매가 있나요? 9가지 열매 중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 있지요. 그리고 언유와 절제가 있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진짜 성령의 열매, 이 충성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제일 먼저 맡은 자는 충성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그대로 지시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남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그 지시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모범이 돼가지고 칭찬받고 잘했다 칭찬받아가지고 주님께서 새로운 일 맡기시는 일에 합격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바울은 정말 주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만 믿으면 어느 누구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을 통해 가지고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할례도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수없이 핍박하고 죽이고 돌 던지고 이렇게 없이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 바울의 고백은 나는 이 복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 이 일을 맡기신 것 충성된 자 찾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성된 자에게 우리 주님은 이 영원한 복음을 맡기셔서 주님 오실 그날 정말 많은 영혼 10골 맡기신 이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정말 참된 이 진리의 복음 오직 같은 믿음을 가진 이 복음을 전해서 저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충성된 자가 필요해요.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되어서 우리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이 한 길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